1절에서 24절까지 쭉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요. 7절까지만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1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그것이 본보기,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경계가 된다. 경계라고 하는 말은 교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법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구약의 잘못됨이 신약 시대에 사는 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살펴서 나의 삶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이것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각각 한 사람씩 뽑고 그 뽑힌 12사람에게 돌 한 개씩 유숙할 곳에 가져오게 지시합니다.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 기념비로 만듭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섰던 그 요단강 가운데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워 기념으로 삼습니다. 이중적으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확실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두 군데 세운 기념 돌비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길갈은 아주 평평하고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으로 돌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잊어먹어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이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까지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사막에 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돌들은 왜 이렇게 모아서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강을 잘라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대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돌들의 기념은 홀로 남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억에서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은 가나안 칠족 속에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31명의 왕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 예비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17절, 18절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이 많은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인도해 줄까? 어떻게 함께 할까? 어떻게 능력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이 많으세요. 우리 삶이 바르게 세워지길 위해서 생각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의 수종교회라고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제작비만 100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오르간을 교회에 봉헌할 때 오르간을 연주한 사람이 해피니즈 로운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오르가니스트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16살에 손목을 다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는 이야말로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손목에 힘이 없는데 건반을 어떻게 자유롭게 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피아노에 대한 꿈은 접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팔은 약하지만 내 발은 성하지 아니하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에 오르간을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LA 오렌지 카운티의 수종교회 파이프 오르간 담당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게 한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생각이 많은데 그 많은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 자녀 교육은 오늘 6절 7절 기록한 그대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르치게 하셨어요. 이 유월절 예식, 그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유월절이 오면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성경에 없는 삶은 계란을 하나씩 먹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계란인데 삶으면 가장 강한 것이 된다. 세상에 어떤 물질도 열을 가하면 녹지만 계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계란처럼 우리 민족도 고난을 통해 강해진 거란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 교육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명절에는 교사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공립학교가 그래서 쉽니다. 왜요? 자기 명절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겁니까? 자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저는 광복절 아닙니까? 또 6.25도 있고 역사가 기념될 만한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기념하지 않아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그죠? 가족에 일어난 일, 그죠? 국가의 대소사, 그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이 기념이 될 만한 이것은 잊혀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유언을 남길 것처럼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온전히 알고 부모가 섬겼던 이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신앙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비로 세우셨습니까?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육하는 것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에 세운 12들의 기념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적들이 두려워 떨고 정신이 나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군대의 힘이나 무기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고 간담이 설계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드러난 기적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의 물이 창일해서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달아갈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곳이 길갈에서 가까우면 전쟁 중일지라도 매일 밤 길갈에 돌아와 전쟁의 전략을 재편성하고 조정했고 길갈에서 쉬기를 원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회복을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길갈로 돌아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길갈에 돌아와서 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길갈에서 다짐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각각 그죠? 길갈 그 이상의 뒤로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창이라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재단에 세운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세임과 헌신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우리 영적인 길갈입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와 같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키우는 자마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자마라고 하는 단체를 이끄는 분이 김춘근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멀리서도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코스염을 보면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의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찍 교수가 됐는데 어느 날 강 질환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장로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병이 깊고 사경을 헤매게 될 때 힘이 없어 완전히 사람이 축 처져서 코수염을 손을 댈 만한 여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간경변이 완전히 나은 거죠. 이 건강을 찾고 지금은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병이 났음에도 코수염을 자르지 않는다. 코수염을 다듬는 겁니다. 매일 아침 뭘 기억하냐 하면요, 자기 신앙의 기념비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지는 게 코수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며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갈 때 엄청난 사건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세워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만 경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그 하나님이 그 많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위해 12사도를 세웠고요, 그리고 많은 교부를 세웠고 오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세우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이곳이 내가 살아갈 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이고요.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도 누려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면서 이 땅을 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